지금 창세기 말씀을 2020년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2020년이 참 복된 해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복된 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창세기 말씀 끝나고 나서 2월서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데요.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둘 다, 시작이 창조에 대한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은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냄으로써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이 2026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어지지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있는 일들 생각하게 되면요. 이것도 되게 힘들 것 같고 저것도 힘들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지끈지끈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창세기 말씀 오늘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게 이 창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에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걸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2절 말씀에 오면 누가 거기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이 창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성부 영신 예배 때 제가 다 나누지 못하겠었지만 이 자문의 말씀이라던가 또 요한복음 아까 1장 말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도 이 창조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는 또한 무엇과도 연관되냐면 우리의 구원과도 동일하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요. 삼위 하나님이 다 참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어로 나오면 뭡니까? 번호겐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나는 것, 새로 나는 그런 다시 나는 것,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특히 창조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시냐 하면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알려주는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요. 모든 그 날들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날이 창조의 날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어떻습니까? 그것이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러한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게 되면요. 말씀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각하시게 되면요. 말씀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창조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먼저 생각하기로 원하는 것은 이 창세기 말씀은 명확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명확한 역사의 기록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아주 자세하게 이 창조의 그러한 기록들을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창세기 말씀 제가 이 1장을 나누면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은 굉장히 명확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창세기 기록은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세상 역사에서는 기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세상 역사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나타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한 말씀은 또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이것을 증명하냐 증명하지 않느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냐면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되므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자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그러한 사건이 거짓이라고 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도 그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야기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성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를 잡아가시는 걸. 우리 첫째 날서부터 우리 셋째 날까지 보게 되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궁창을 만드시고 그 아래의 궁창과 위의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질서를 잡아가시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에요. 셋째 날 같은 경우에도 그 물과 무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심으로 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강릉의 어떤 항이 그 항구인데요. 그 모래가 항구로 다 들어가갖고 배가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배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모래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 바닷물이 이 땅 위로도 막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일본에 그 지진이 나갖고 이렇게 그 후쿠시마에 이 해일이 덮쳤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근데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땅과 그 욥기 말씀 보게 되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셔서 더 이상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질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각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 안에 하나하나 다 채우시는 것이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그러한 창조입니다. 넷째 날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래서 빛을 만드신 것과 연관하여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섯째 날은 우리 둘째 날에 우리 궁창 하늘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그 짐승, 그 바다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실까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육지를 이렇게 따로 하셨기 때문에 육지에 살아가는 그러한 짐승들을 여섯째 날에 만드십니다. 이 질서를 다 잡아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섯째 날에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보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않은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말씀은 그래서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닥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사람을 첫째 날 창조하셨다면 사람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시면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만 있고 그냥 다 물이거든요, 아직까지. 셋째 날 창조하셨으면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실까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죠. 이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보게 되면요. 아이를 저희도 저희 딸들 낳을 때 보게 되면 그 병원 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 하면 병원 아이 출산하러 가기 전에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죠. 준비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드실까요?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기 전에 이것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라 할 때 내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지시대명사를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왜 우리로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특별히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3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냐 하면요. 1장 1절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또 어디에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짐승들을 만드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어디에 이 창조의 단어를 쓰냐 하면 우리 오늘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틀립니다. 이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것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만드신 것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짐승들도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앞에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에게 보면 우리가 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축복의 어구들이 어떤 단어냐면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축복하신 건 다른 거 무엇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것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5가지의 복입니다. 그러면 다른 짐승이라든가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 축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었지만 앞에 보게 되면요.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새와 또한 짐승들을 만드시고 나서 종류들을 만드시고 나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에 대한 축복은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다른 짐승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다른 짐승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안 주시고, 왜 사람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모양대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착각하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과학자들이라든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니,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 진화를 해갖고 왔는데, 똑같이 그렇게 암에 봐서부터 진화를 해왔으니까, 도대체 사람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 환경운동가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암에 봐서부터, 그 세포서부터 시작해갖고, 진화해 왔기 때문에, 사람의 그러한 존귀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존귀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다 그래요. 사람이 다른 짐승보다 그 진화론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도덕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도덕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관념, 율법들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5계명서부터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아무리 옛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뒤에 있는 그러한 계명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관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그 도덕적인 관념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지정의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적인 그러한 능력들,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 짐승에게나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존귀함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인간의 과학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인간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그 임무를,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면 누가 더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부등으로 한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하고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하고 짐승하고 누가 부등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클까요? 인간이 더 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 밑으로 가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왜 소와 그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그걸 죄로 말씀하실까요?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짐승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냥 숨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이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청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을 다스리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주인처럼 이것을 함부로 다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라든가 여러 환경을 보호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파괴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그 청지기로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고양이나 우리 강아지 키울 때에 거기다가 많이 무엇을 그 키우는 주인을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많이 합니까? 집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청지기거든요. 청지기.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가져다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내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집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른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라는 걸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럼 무엇 가운데요? 질서를 세우는 가운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우리가 환경보호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영광이 누구 안에 나타나 있습니까?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청지기로서 삼으신 이유 무엇이냐면 형상과 모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정복하며 다스리는 또한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고 질서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뒤바뀌게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 바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의 모습이 바로 이 질서가 뒤바뀐 것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서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2026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 그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여섯째 날에 또 어떻게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25절 가장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그리고 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두 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에 우리 셋째 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12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죠.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날이 몇 번 있습니까? 이 문장이 몇 번 있습니까? 두 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날을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날 우리는 뭐 주일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날을 따라서 그들은 결혼식도 여러 가지 잔치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시냐면 안식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우리 2장 1, 2,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공통적인 그러한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루어지니라, 마치시니, 뭐 이러한 단어에 그치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안식하고 쉬고 난 다음에 계속 쉬실까요? 쉬십니까? 이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어떠한 이게 의미로부터 나왔냐면 마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부터 나왔습니다. 마치다. 왜 하나님이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부터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샤밧이라고 하는데 왜 이 단어를 마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안식하셨다라는 그 단어로다 사용할까요? 우리가 보통 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마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특별히 복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는 무엇이냐면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복된 날. 왜 이게 복된 날일까요?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창조가 마쳤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된 날이죠.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떠한 날이냐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창조를 다 완성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 주셨다.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쉬는 것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날을 안식일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복된 날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 복받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또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서 고백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른 그 십계명 말씀 다 거의 동일한데 이 안식일에만 지키는 이유가 다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말씀하실까요?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가 지키라고 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다고 11절에 말씀하시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가장 마지막 날이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안식일로 다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창조하였던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그들이 다 지켜야 될까요? 무엇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까? 안식일을 향하여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요,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걸 고백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신명기 우리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우리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다른 날들은 우리 거의 뭐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여기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지키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는 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두 번을 말씀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인간이 범죄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이 깨어지게 되면 그 안식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그 안식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회복이자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바로 너희의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속주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일의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삶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하나님이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사실은 고백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따라가게 되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2026년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안식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잘 알지 못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질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은 주님의 질서를 따라서 또한 주님의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